100층이 넘는 빌딩도 견고하게 서 있게 하는 것은 든든한 기초와 받치고 있는 기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든든한 기초와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100층이 넘는 빌딩도 빤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세워주는 기초와 기둥들이 뭘까? 이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개혁자들이 정리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5가지, 오직 5가지 오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 그래요. 신자라고.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풀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 5가지 오직을 해가는 동안에 좀 정리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물도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있지만 얕은 사람의 속은 알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력서를 받아보고 또 면접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온 길과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이 남긴 어떤 업적과 그 사람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정신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어마어마한 세상 만물, 우주,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작품 하나를 보고도 감동을 오고 막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은 거예요. 진짜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잘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주 이거를 그냥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이 시대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지금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위험한 거예요. 왜? 사단의 미혹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 세상을 잘 봐봐요. 도둑놈 사기꾼만이 천사처럼 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쁜 놈일수록 더 천사처럼 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사탄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말씀해요. 조심하셔야 돼. 화려한 것이 다 참된 게 아니에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천사처럼 다가온다고 다 천사가 아니에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벗어난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충분하다 그 말이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것은 날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것은 정말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봐요. 인생을 살면서 운전을 하면서 한눈 팔고 딴 것 보고 딴짓 하다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돼. 이 믿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뭘 보려고 하고 막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하고 무슨 은사 체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똑바로 섬기라고 준 것뿐이에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한눈 팔고 딴짓 하다가 가정도 깨고 이상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다 그런 걸 분별을 못한 사람이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누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진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과 구원의 삶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어. 잘못 들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반 얘기하잖아요. 저희 사택에 예전에 그냥 풀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자갈을 깔아놨어요. 99% 풀이 없어져 버렸어. 아무것도 안 자라요. 그런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의 삶에 실패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도 왜 자꾸 딴 것을 끼웃거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는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사탄의 네이더망에 걸려들 위험성이 높다, 그 말이요. 높은 거예요. 왜 안전한 길,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의지하냐고, 다른 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오직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말씀 자체로 독립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것이 다르고 말씀으로 인한 나타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먹고 어떻게 인간이 제대로 건강하게 클 수 있다요. 어떤 식물도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요.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대로 똑바로 살 수 있다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고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온갖 불신과 편견과 잡념과 부정적인 생각과 완고함이 있다면 인격적인 성령님은 절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짜 마음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언제 열었냐?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로 이 죄악의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믿음과 구원과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이요. 오직 성경. 성경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선교사로서 순교자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예요. 다 알지 않아요. 그가 1866년 우리가 여기 아무도 없었을 때 1866년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칼에 맞아 죽으면서 이 토마스 선교자가 성경을 던져줬어요. 죽으면서 성경을 던져줬어.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이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나한테 전해준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을 주워다가 집에 가서 읽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안주교회의 영사,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 말이요. 성경. 그냥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와서 들어야 돼요.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인간의 모든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결혼도, 가정도, 정치도, 노동도, 휴식도, 취미생활도, 교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사랑하는 모든 일에도 그야말로 세상 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뼛속에까지 이르기까지 오직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경적인 것들이 다 바탕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에 의하면 진짜 참된 경건을 어떻게 말했냐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내면의 삶에서부터 외면의 삶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찌르면 그냥 그리스도가 나오고 찌르면 그냥 성경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의 피 속에 혈관 속에 그런 하나님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흘러야 돼요. 흘러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냥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성경을 실천했고 성경을 막 노래했고 성경을 설교했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외웠고. 그래서 저는 왜 청교도들 얘기했냐, 그런 청교도들의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요. 성경은 말씀을 검이라고 그래요. 검. 좌우의 날선 검. 아니 칼을 칼집에만 꽂아두면 그 칼이 무슨 소용이 있다요? 응? 칼집에서 꺼내서 막 읽고 듣고 보고 막 계속 해야지. 그래야 그것이 우리 영혼을 수술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여러분 봐봐요. 응?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효력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보약을 먹고 어찌할꼬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약을 먹고 어찌할꼬 그런 게 아니에요. 마약을 먹고 어찌할꼬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 나의 죄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의 괴로움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는 가장 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인 것을 아시라 그 말이요. 의사에게 가서 받은 치료의 고통보다 몇천 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요. 우리가 어떤 중에도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세상을 봐봐요. 진짜 부, 명예, 권세, 출세, 성공,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기본, 토대, 기초가 되어야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한 인생과 믿음과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면 영원히 정죄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속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말이요. 좀 이걸 기뻐해봐요. 정말 속되고 속된 인간의 삶 속에서 그냥 평생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봐야 진짜 그런 속된 인간들의 삶 속에서 평생 뒹굴고 살아서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말이요. 그 구원의 축복, 구원과 생명의 축복의 길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요. 자꾸 딴 데다 관심 두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얻은 구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내가 가진 이 믿음과 구원이 정말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요. 그런데도 죄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런 세상의 죄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잠시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면,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저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도박이냐 그 말이요. 그런 바보 같은 도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도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박한 사람이 행복하고 도박한 사람이 잘된 거 봤어요? 그런데 인생을 통째로 도박을 하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아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도하신 분들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예?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나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대요. 다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9장 출애굽기 39장 42, 43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거를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결정적일 때. 오늘 이 출애굽기 39장 40장 읽어보세요. 오직 성경대로, 오직 말씀대로가 핵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결단코 편안하고 쉬운 꽃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결코 편하고 쉬운 꽃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도 각오를 하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편안하고 쉬운 꽃길이 아니에요.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적인 위험도 위험이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경험했던 애굽의 그 앞선 문명과 문화와 경제적인 풍요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왜 위험한 거냐고.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깨우쳐야 돼. 어젯밤에 BTS가 광화문 공연을 했는데 수만 명이 모이고 25만 원짜리 티켓을 2만 명이 샀대. 몇 억이야?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청을 했대요. 그 돈이 수천억이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서를 즐겁게 하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은 이 세상의 문화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다 그 말이요. 왜 그런 걸 모르냐고요. 왜 이 시대의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졌는지는 도시교회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당시로는 애굽이 세계 제1등 국가니까 가장 앞선 나라니까, 문명이나 문화나. 그런 애굽에서의 경험이, 그 기억들이, 생각해봐요. 갑자기 이제 애굽을 나왔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다 불편한 그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발목을 잡은 거예요. 애굽에서의 나는 오늘날도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니 과학 문명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틀림없어요. 우리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그러면서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것이 발전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 말이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를 아셔야 돼. 그리고 그 죄가 발전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이 뭐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한 마음, 생각,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수라고 말하지만 실수나 실패나 한 끗 차이예요. 실수는 실패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광야 생활을 줄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늘리셔서 40년으로. 참 하나님 너무하죠. 왜 늘리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식으로 해석하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탄생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요. 자꾸 뭔가 보이고 뭔가 세상의 것들을 이런 것 의지하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그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찌들어버린 이런 생각, 마음, 사상, 정신을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늘리셨다고, 40년을 늘리셨다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탄생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물건은 공장에서 바로바로 찍어내서 만들 수 있어요. 수천 수만 개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탄생은 수십 년이 걸려도 어려울 정도예요. 진짜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광야를 걸어야 될지. 결국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가 필요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하는 확실한 약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막에 나가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막.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성막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성막은 생각해봐요. 당시의 이방 나라들의 신전처럼 거대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들 신전처럼 더 크게 지을 필요도 없고,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더 멋지게 꾸미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런 이방 나라 신전을 기술자들이 쓰는 기술과 지식도 필요 없었어요. 뭐만 필요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이방 나라 신전들을 보고 막 우리도 좀 크게 화려하게 멋지게 짓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했다 그 말이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어요. 그것을 덧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40장 읽어보면 정확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이 말씀이 40장 안에 8번이나 나와요. 8번. 그리고 마지막 40장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길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쩔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충만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힘든 광야를, 그 고된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인간은 내면으로 통하는 문이, 통로가 4개 있어요. 4개. 입과 코와 눈과 귀.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위까지, 위장까지 들어가서 영양분이 돼서 혈관을 타고 몸까지 흡수되는 것처럼 코를 통해서 들어간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서 산소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은 그것이 한계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과 귀는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까지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쁜 것을 보고 악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기분이 상하고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꽃을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좋은 말을 듣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겠어요? 강도의 말을 들으면 그런 해를 입게 되잖아요. 정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기를 당하고 낭패를 당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음식에서 생긴 곰팡이가 그 음식을 부패하게 하듯이,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부식시켜버리듯이 인간에게서 나온 온갖 정함이 없는 말들이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해치게 하는 거지만,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요. 세상 천지에 이런 것이 어디 있다요.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다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21세기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전쟁의 위험, 질병의 위험, 경제적 불안, 온갖 종류의 사건, 사고, 사기, 사이비 이단들의 유혹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육신의 삶을 만족해 하겠다고 보장하는 AI 문명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는 이런 21세기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더욱더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과 구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그들의 믿음과 구원의 축복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믿음과 구원의 축복의 첫 단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마지막을 정리할까? 이 시대는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들이 쏟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진정한 청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청자가 필요한 시대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구원과 믿음과 구원의 축복에,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늘 생명적인 것들이 흘러나가요. 그래야 생명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정함이 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복잡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교란시키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는 세상을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모든 생각들이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